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를 다음 주로 마쳐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소위 뭐를 임팩트 있게 이 사도행전을 읽는 자들에게 던져주고 있을까? 뭘 메시지로 삼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의 결론,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뭐 이렇게 마음문 열기 그런 거 안 합니다. 바로 그냥 저는 서론 그냥 직격탄 날리면서 바로 본문 안에 들어가는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 고민 엄청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대략 한 35, 6분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모든 걸 다 기억 못 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한두 주, 한 주 내까지는 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도 또 다른 설교를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니 어떨까요? 이 마지막 결론에 있는 이 한 방, 임팩트 있는 한 방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결국 그거 남는 거거든요. 누가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28장을 기록하면서 이 임팩트 있는 한 방, 이제 끝이거든요. 뭘 남길까? 뭘 메시지로 남길까? 제가 좀 이 고민을 하다가 자막을 보십시오. 다음 주 우리가 또 보겠지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 말씀이에요. 자, 자막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그래서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다음 주 말씀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원투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결국 이거 얘기하는구나. 뭘 담대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뭘 거침없이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를 믿고 있고 2024년 4월 14일을 살아가고 있는 양 목사, 너의 삶 가운데는 사도행전 끝나면 안 돼. 이거예요. 29장, 30장, 31장,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 떠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일 터인데 바로 그날까지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계속돼야 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자 누가는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뭔가 야성을 지금 막 들끓게 하는 거예요. 책상머리 앞에서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의 언어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꿈틀꿈틀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의 이야기를 펼쳐 가고자 함 아니겠는가? 오늘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시선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침없는 담대함을 볼 거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거침없는 담대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의 거침없는 담대함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이거 찬찬히 다 보았어요. 자, 끄트머리까지 막 끝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를 젓고 아니면 배의 무게를 들고자 짐을 버리고,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배의 기구들을 모두 다 버리고, 끝내 무엇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것 같지? 네가 뭔가 좀 될 것 같지? 아니야. 아니다. 결국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하나님은 거침없는 담대함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자, 지금 시선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최선 다하셔야 돼요. 우리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게으른 인간이에요. 진짜 게으른 인간, 입만 사는 인간. 그딴 인간 필요 없습니다. 저 정말 싫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하지 않는 인간들, 죄송하지만 재수 없습니다. 최선 다하셔야 돼요. 저 주일 설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또한 이 교회가 양순원 목사 목회 그래도 이것에 더 집중하라고 허락해 주신 배려와 그런 저에 대한 헤아림을 알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저 말씀 준비합니다. 최선 다하셔야 돼요.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선과 열심과 땀 흘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얼마나 그게 값이 없는 가치 없음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유라굴로 광풍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너희들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몰타 섬에 구조되게 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피하고자 땔감을 불에 넣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멀쩡하게 하세요. 왜 병 주고 약 주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왜 병 주고 약 주냐요?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왜 병 주고 약 주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신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담대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거침없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도 제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던.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입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밝은 대낮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중동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 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제9시,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 하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보이십니까? 계속 하더니.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구원을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이루어 가심이 계속 하더니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2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의 이권만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주장만이 판을 치는 그러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을 치고 있는 옛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죠. 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아무 때나 나에게로 올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또한 거침없이 나에게로 올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였단 말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동심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사도행전을 다음 주로 제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전체 구성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10일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그 다음 동심원이 어디로 그려집니까? 온 유대예요. 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은 예루살렘 교회를 거점으로 하여서 온 유대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어요.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적 한계를 이들 역시 가지고 있었고, 더 리얼하게 말하면 인종적 편견을,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아시죠?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지옥의 땔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의 땔감인데요. 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내가 시간을 줘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내가 밥 사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내가 알랑방구 끼면서 교회 한번 와라 얘기해야 됩니까? 지옥의 땔감인데? 미쳤습니까? 돈 아깝게? 예. 분명히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도 민족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동심원인 사마리아까지 안 나가. 이것들이 안 가. 하나님의 거침없는 담대함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는 언제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 하는데 사마리아를 안 나가는 그때예요. 잊지 마세요. 민족적인 한계, 인종적인 한계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수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죠? 아, 쟤는 안 돼. 싫어. 우리 이거 있단 말이죠.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어요. 지난주 수요 설교 때도 함께 나누었어요.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 다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헤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실제의 모습 가운데는 마치 다 헤아린 양 마침표만 찍고 살아가지 더 이상 물음표가 사라졌단 말이죠. 안 물어요. 우리는 능히 헤아리지 못해요. 그럼 물어야죠. 왜 그러냐고. 마음의 진심이 뭐냐고. 근데 우리는 묻지 않는단 말이죠. 마침표만 다 찍어버려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는 갔지만 사마리아로 안 나가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로서 12장 2절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마리아 이방인들까지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침없는 담대함은 여기서 스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이제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제국 가운데서도 심장부와 같은 수도 로마를 향하여서, 그 땅끝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거침없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피난처라는 뜻의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로마행 배를 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그리고 11절 마지막을 잘 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걸리면 제가 못 넘어가는데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라고요? 디오스쿠로라.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보세요.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누가 쌍둥이 형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최고 대빵 제우스 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신 카스토르, 땅의 신 폴록스. 이들을 일컬어서 쌍둥이 형제,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디오스쿠로라고 명명했습니다. 바다의 선원들은 이 디오스쿠로, 이 두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믿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가 276명이 타고 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 그리고 로마행 배인데 특별히 그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다. 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주종목이 뭐냐, 그럼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아무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이 가지죠. 목사는 다른 동네 가면 뭐만 보일까요? 교회가 기똥차게 보입니다. 교회 몇 개 있지? 남들은 안 보여. 절대로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세요. 목사 눈에는 기똥차게 보입니다. 상가 3층 저 우편에 있네? 202호인데? 302호인데? 자, 지금 저자 누가는 왜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라?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저 진짜 묵상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얻은 답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죠. 지금 배에 탄 276명은 누구죠?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진짜 드라마틱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 그 원주민들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병든 자들이 바울 앞으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되고 역사되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무려 석 달 동안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냥 있었겠냐고요? 지난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전과 이후가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히 달라짐의 시작은 되었을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으면서 와,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봤다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봤다니까요.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달라졌어요. 이제 내가 다시금 로마로 가게 됩니다. 내가 가게 되는 로마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자 누가가 왜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쿠로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디오스쿠로, 우상 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을 등을 질 수 있겠냐? 뱃머리 장식이 십자가인 배만 내가 탈래. 그 배 없어요. 그 배 없어요. 그 배 기다리다가 로마 못 갈 것입니다. 디오스 구로 뱃머리 장식으로 판을 치는 배만 세상에 가득합니다. 근데 나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일한 내일부터 다시금 일터로 나가는 직장은 변함없어요. 디오스 구로가 판을 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초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변화된 276명을 어디 배에 태우느냐?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인 배에 태우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디오스 구로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들어라는 겁니다. 그거 피해서는 너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피하고 싶으면 그냥 산속 기도원 가라는 거죠. 수도원 생활 해 하셔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은 누가 됐죠? 예.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이 276명, 하지만 너희들이 오늘부터 다시금 살아가야 될 세상은 십자가만 즐비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디오스쿠로 우상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야 돼.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담대함과 거침없음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멜리데에서 수라구사까지는 대략 145km, 또한 수라구사에서 레기온 보디올까지는 대략 370km의 거리였습니다. 370km, 쉽게 말하면 수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거든요. 당시 배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람들이 노젓는 거와 함께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었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370km, 지금이야 우리가 뭐 반나절이 뭡니까? KTX 타면 뭐 2시간 이내면 가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군다나 해로해입니다. 바닷길이에요. 이틀 걸렸는데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를 빨리 줬고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이틀 만에 이 370km의 바닷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갔어요. 자, 이유가 뭐냐고요? 1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남풍이 일어남으로. 누가 이 남풍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침없음, 하나님의 담대함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담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침없습니다.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배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그 배 타. 세상 등지고 너희들 못 산다. 세상 안으로 뛰어들어.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며, 내가 너를 주장하며, 내가 너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거침없음으로 나의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하나님의 거침없음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담대함과 거침없음은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거침없는 담대함도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십시오. 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서 거기서는 보디올이죠. 그리고 보디올은 로마로부터 대략 한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원에서 군산까지 거리예요. 우리 작년 가을 소풍 군산 갔잖아요. 그 정도 거리. 차로 한 2시간 반 걸리거든요. 꽤 멀죠.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군산까지 맞이하러 갔습니다. 질문, 여러분들 같으면 가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읍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미쳤습니까? 군산까지 맞이하러 가게? 요 얘기를 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나천수 집사님이 복도에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는 마중나로 갈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원에서 군산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이 성도들이 마중하러 갔다니까요. 우리 군산 갈 때 있죠. 이성당 빵집 가겠죠. 벌써부터 좋아하시네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제국의 심장, 수도 로마를 향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좀 지겨우시죠? 자,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상상이냐? 야한 상상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상상이냐?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빨리 개선 장군을 빨리 상상하세요. 자, 빨리. 지금 막 머릿속에 막 그림 그리세요.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개선 장군입니다. 자, 분위기가 어떨까요? 잔치죠. 잔치죠. 축제죠, 축제. 축제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전쟁에 장군만 있어요? 아니요. 수많은 함께 참전했던 군인들이, 병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나왔을 거예요. 아내가 나왔을 겁니다. 아들, 딸들이 나왔을 거예요.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도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순웅아! 야, 살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아빠 여기야, 여기. 수많은 인파가 주변을 에워쌀 겁니다. 빵빠레에 그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더군다나 혁혁한 공을 세웠네. 그 다음에 이제 얻게 될 전리품과 보너스는 또 얼마나 두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덩실덩실 춤추죠. 잔치죠, 잔치. 말할 것도 없죠. MBC, KBS, SBS에서 3대 중계 3사가 나와서 그냥 계속해서 그 개선식을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라이브로 송출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개선 장군을 상상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냐면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을 한번 보셔요.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비오 광장. 여기서 아비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고요? 이탈리아 남부에서 수도 로마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책임지던,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의 이름이 아비오예요. 그리고 이 아비오와 관련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모든 길은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아비오 광장.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 여행은 못 가봤어요.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 아피아 가도라고 불러요. 아마 네이버에 치시면 어쩌면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피아 가도가 아비오 광장. 자, 지금 아비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유래해서 그 광장, 그리고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그 돌로 소위 오늘날 말하는 보도블록을 다 깔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이곳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그의 군인들을 맞이하는 개선식의 공식적인 첫 출발점으로 언제나 이 아비오 광장을 스타트 라인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쿵쿵쿵쿵쿵쿵쿵 이제 군악대의 빵빠레가 울리면서 가족들이 도열에 있으면서 환호하면서 장군을 앞장 세워서 상상이 되세요?
예, 얼마나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이 쫙쫙쫙쫙 도열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개선식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지금 이걸 상상 계속하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빨리 상상하세요. 앞비오 광장에 딱 서 있어요. 자, 앞비오 광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비오 광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웃기고 있네. 이거죠. 웃기고 있네. 왜요? 로마 황제의 최종 심판을 받고자 가고 있는 미결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앞비오 광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웃기고 있네. 쥐가 뭔데? 저 죄인 아니야. 미결수잖아. 쟤 이제 깜빵 가는 거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앞비오 광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깃발을 휘날리며 개선식을 하듯 이제 복음의 깃발을 딱 휘어잡고 하나님 나라에 승전한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수도 로마를 향하여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말씀의 제목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트레이스 타베른의 세계의 주막이라는 뜻입니다. 시내 로마로부터 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맞으러 오니 제가 원어 성경을 보았어요. 아펜테신이라는 단어인데 용례를 좀 보았습니다. 와, 이게 웬일이에요? 이 쓰이는 단어의 용례를 보았더니 정확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시선이 보이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안 돼. 양 목사, 너희 교회 사이즈 가지고는 안 돼. 야, 대형 교회도 못 하는데 상가 교회 니들이 뭐 될 것 같니? 앞비오 광장에 서 있는 양순홍을 향하여서 세상의 시선은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 것 같으면 믿음 생활 왜 하세요? 이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것 같으면 교회 왜 오세요? 놀러 가세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죠? 정말 왜 나오는 겁니까? 할 일 없어서 아닙니다. 시간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가 진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하고서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게 눈물 어린 이야기, 때로는 너무 감사한 이야기 등등, 우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비오 광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 우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일터는요, 디오스 구로로 판을 쳐요. 안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는 개선 장군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선교를 하는 동안 가족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본인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늙은 선교사가 되어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타고 돌아오는 배에 누가 있었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 여러 개의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뉴욕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와, 대통령 일행이 오니 어떨까요? 마치 개선 장군이 오듯이 수많은 인파가 환영하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은 군악대가 빵빠빵빠빵 빵빠레를 부르면서 이제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디뎌 나아가는 도로에는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대통령 일행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머지 사람들은 오면 안 된다고 기다리시라고 보디가드들이 입틀막 하십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내리셔도 된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삼삼오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군악대의 빵빵의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레드카펫 또 없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주님, 이게 40년 아프리카에서 나의 인생을, 나의 청춘을, 내 가족을, 나의 건강 모두 다 바친 결과입니다.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항변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성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어떤 마음이냐? 아들, 제가 우리 아들 이래 부르거든요. 아들, 너 아직 고향에 온 거 아니야.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으로, 군악대의 빵빠레가 아닌 천사의 나팔 소리로, 수많은 인파가 아닌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올게. 너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행여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정말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목사 마음은 참 이렇습니다. 행여라도 나의 이 메시지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왔는데 안 돼.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분에게 어쩌면 이 설교가 또 다른 나이스한 폭력이 되면 어떡하지? 제가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행여라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딸, 아직 우리는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니거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면 다 된다고요? 저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거 있더라고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객이 아니라 오늘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공고합니다. 가는 길에 눈물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아픔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인세트 찬양팀의 찬양 고백 속에 가는 길에 이해하지 못함이 있다, 이런 가사들, 내 생각 밖으로 뛰어넘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역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개선 장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